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반드시 함께하리라,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화를 내기 쉽습니다.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믿게 보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삶이 없는 지식적인 섬김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또라는 이 낱말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쩌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은 우리 얼굴을 뜨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음이 삶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삶의 결과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단순히 그냥 중국 우한에서 박쥐를 어떻게 하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6장 2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나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이게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되죠?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김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대해서 사사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그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거울 보시죠? 저도 봅니다. 왜 봅니까? 얼굴에 혹시 눈곱은 달려있지 않은지, 또 이대팔머리가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항상 그런 걸 보죠. 또 넥타이는 바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외출할 때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런 복장이나 얼굴은 보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은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그런 것을 살피도록 하신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거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11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밀 이삭 추수를 포도주 틀에서 할 수가 있겠다는 말 있습니까? 자신이 사는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밀 이삭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만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 추수를 몰래 하고 있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니요. 실제로 13절에서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멘.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말이 정당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항상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오히려 14절에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겁 많은 기드온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권하리까? 아마 심장 약한 사람이 이때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이 일을 하기에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일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나 못합니다. 나 미약한 자입니다. 우리 집안 보세요.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찌질해지게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잘 들으세요, 내 힘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뭡니까? 드론이 와서 막 그냥 휘돌아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거다 비추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또 악을 지었다는 표현도 재밌는데 반드시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게. 믿습니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해볼 만하잖아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정도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 갑시다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그러질 않아요. 사사기 6장 17절에서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간청합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가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이 가지고 온 것을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댑니다. 그러자 보세요,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합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슬프다고 하면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23절에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기도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25절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면 믿음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 하면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선교회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속회 인도자를 맡겨주시든 어떤 부장 일을 맡겨주시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 맡겨주시면 이거 복 주시오 그런구나.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누구 일이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는데 그걸 못하면 누구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인 겁니다. 하나님 창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시면 누가 더 바쁘냐?
하나님이 더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은 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사기 6장 31절 하반절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요, 우상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절에 있는 부처상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만희, 안상왕, 장길자, 그 어떤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 읽습니다. 31절 하반절 읽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을 찐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날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 여러분, 34절에 거답이 찍으세요. 34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건전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작동이 되질 않아요. 최신 버전이고 최고로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건전지 없는 스마트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했듯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가슴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의 귀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36절에서요, 기드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하죠. 36절부터 40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유치하게 보이죠? 양털을 갖다가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로 됐지. 다음에는 또 양털은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아주 한방 쥐어박았을 거예요. 이런 놈이 다 있어요. 보여줬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근데 꿀밤 때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원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표정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가 수원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진짜 지하 개척교회에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설교를 해라. 또 설교 잘했죠. 설교 잘하잖아요, 그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설교하고 났더니 아주 만족해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는데 벌써 장로님들 표정이 그냥 밝어. 괜찮다 이 뜻이지 뭐야. 그래가지고 됐다 하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부목사 갈 것 같아. 얼마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택을 얻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을. 깜짝 놀랐죠. 목사님, 제가 주택을 얻을 돈이 없습니다. 제 지하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걸작이요. 교회를 정리하고 그 정리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방을 얻으라는 거예요. 참 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세상에 내가 부목사 간다고 멀쩡히 있는 교회를 정리하고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가고 싶지만 이 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또 하는 말이 그러냐. 그러더니 그냥 그걸로 못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갈걸. 근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더 큰 교회로 간 거예요. 내리교회로 간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원과 같은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고 진짜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털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 말한 거 기억나세요? 사람 빼놓고 버릴 건 다 버려라. 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식당에 있는 식탁도 세상에 버렸더니 나중에 꿍시렁거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다 들었어. 근데 이전 것을 버리니까 새 것이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족속 때문에 타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도는 큰 용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숨 쉴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기도원을 향한 이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